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또 우리들, 또 행복한 수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91장 우리 찬양 드릴 때 힘차게 손뼉 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무슨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귀한 음성 듣고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446장 찬양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바위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어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의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살아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하건만 세상 사람처럼 살았고, 남의 허물은 어찌 그리 잘 보면서도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대를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불의와 악독과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채로 두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는 길이라고 죽음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떠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탐욕이 가득하여 물질을 우상 숭배하여 남의 것을 탐함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강야의 외침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주신다고 하였으니 회개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근심 걱정을 앓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 청년부가 개최하는 찬양 축제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안 유치원이 개최하는 캠프닉을 통하여 어린 아이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 부모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전도 재축제를 통하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헌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9년 전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초대 국회가 말씀에 기초하여 헌법을 세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정체를 지키고 오늘에 이렇습니다. 나라를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두운 북녘 땅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옵소서. 필리핀 축복교회가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주날개 아래 편히 시내라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종을 주관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대부를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거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무함과 헛됨을 느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가기 전에 밥을 먹인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희한하게 야채가 들어있으면 애들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야채를 잘게 다져서 눈에 안 보이게 주기도 해보고 다른 반찬 사이에 숨겨도 보지만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다 찾아내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써 준비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학교를 가게 되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아내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면서 애를 쓰는데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다면 부모의 노력과 헌신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지만 효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기는 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십자가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헛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엇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우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늙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애들은 애들다워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은혜 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이 바울의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그 이유는 욕심, 마음의 정욕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나가면서 용돈을 달라고 해서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특해서 우리가 다음에 용돈을 또 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 50,000원은 줘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도로 뺏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요새 물가인지라 10,000원의 가치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저 받는 10,000원도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욕심 때문에 받은 10,000원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월 2주와 4주 화요일에 구제비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책정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몇몇 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1,000원씩 주는데 왜 여기는 500원만 주느냐, 이거 가지고는 라면도 못 사 먹는다, 화를 내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드린다 사정을 설명하고 좋게 말씀을 드려서 돌려보내면 이 많은 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옷을 바꿔 입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많은 돈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자극했고 하와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와는 그 정욕의 눈이 멀어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했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지금 그리고 현재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보라고 외치면서 지금의 은혜와 지금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지금 그리고 현재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현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자,
혹시 마음속으로 오늘은 별로지만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그리고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현재도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충분히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려야 되고 지금 기쁘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바로 현재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아요. 이렇듯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살아있는 동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형통한 때에도 다가오지만 우리의 삶이 곤고한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곤고한 때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곤고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 가운데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건 역시 기회였습니다. 이 곤고한 때를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히게 된 건 역시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도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50년 이 미국의 사업가인 프랭크 맥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 VIP 고객들을 초청해서 뉴욕에 있는 큰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제 파티가 다 끝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자신이 지갑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이 다이너스 카드라는 거예요. 실수를 기회로 삼은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와 실수를 인생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나 혹은 곤고할 때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난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역사로 증명되고, 사랑은 헌신과 수고로 증명이 되고, 소망은 인내로 증명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밤새 일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졸리고 피곤해도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퇴근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을 소망하면서 깨어서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시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던 것 또한 그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소망이 바울을 견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소망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띄우시면 여기에는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임과 참됨, 무명과 유명, 죽은 자의 모습과 산 자의 모습,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유, 없는 것과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두는 서로 어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라는 거예요. 욕됨, 악한 이름, 속임, 무명, 죽은 자,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영광, 아름다운 이름, 참됨, 유명, 산자, 기쁨, 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욕됨을 영광으로, 악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됨을 참됨으로, 무명을 유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들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것은 그 삶은 비극적인 삶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공원에 매직 미러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면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아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마른 사람을 뚱뚱하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비춰보는 자신의 모습이 키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뚱뚱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이렇게 뚱뚱할까?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처럼 그곳에서 웃고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예민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착하고 남들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마치고 어떤 분이 저녁에 문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저녁밥을 먹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예민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 가운데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주신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성도의 이 역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거룩하게 표현되어야 되고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그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받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고 충만함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만하게 여기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는 물질의 은혜를 기억하여 소유의 일부를 떼어 11조를 드리는 성도, 삶 속에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 생일을 맞아요 생일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 교회를 위하여 부지 매입과 건축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1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분일교회에서 청년 및 다음 세대를 총괄하고 있는 허진열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9월 14일 오후 4시 토요일에 저희 교회 주관으로 예람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1번입니다. 8월 22일 오전 11시에 교회 카페에서 은퇴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부산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휴양의 일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위임 목사님께서 휴양차 가십니다. 여유간에 잘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교인 동정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로 교육목사님 예일교회 청년회 청년 헌신예배 강사차 출타를 합니다. 위하여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남 권사님 모친 되시는 우영수 은퇴 집사님께서 지난 8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최순남 권사님께서는 모친께서 신앙생활을 평소에 하시던 교회에 인사차 가셨고 다음 주에 돌아오시게 될 텐데, 오시게 되면 많은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장기 입원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금일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가양 권사님의 자녀 되시는 이윤진 집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 이아론, 이이로, 이나단, 이 가정 교회, 저희 교회 방문차 출석했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어디 계실까? 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박수로. 예. 오고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식 원로 장로님 자녀 되시는 박상인 집사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로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형통한 순간이나 곤고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를 방문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윤진 지사님 가정, 박상인 교수님 가정, 그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약한 지체들, 삶이 고달픈 지체들, 삶 속에 힘든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싸우니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믿으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수안교회의 삶 속에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